자,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큰 의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같이 그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이 말씀.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성교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또 우리 원격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이 말씀 먼저 앞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욕을 듣고 있고 사실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너무 이렇게 뭔가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자유분방한데 거기는 되게 뭔가 엄격하고 그게 진짜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했다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겠죠.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모태 신앙들도 태어날 때 내가 믿는 집안에 났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 자기가 어느 순간 선택할 길이 있어요. 저도 그런 문화적으로 정말 모태 신앙으로서 좋은 걸 많이 받았지만 또 이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잠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진짜 예배가 이곳에 세워지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죠. 그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와, 그러면서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그냥 막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경외함, 진짜 홀리하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곳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예배를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에 먼저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 어두운 곳에 정말 이 무당이 많은 이곳에 또 절도 많은 이곳에 참된 예배 또 거룩한 예배가 이곳에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마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곳에 오래된 묵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우상 숭배했던 이 지역의 거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거룩한 이 땅에 주님 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약속을 주님 함께 하나님 나라의 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땅에 가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 땅에 마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성례되는 진정한 예배 진정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곳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my Lord my God.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주님 하시옵소서. 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 우리의 찬양을 보고 많은 영혼이 올 것입니다. 성령 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아멘. 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겠다고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진짜 우리 가사 말씀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성령을 갈망합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갈망할 때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이 이곳에 임할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이곳에 부으소서. 오 예수와 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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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강력히 임하시옵소서. 불러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의 얼굴 바라보십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임재하신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오늘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 예배 본질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예배와 틀려요. 다른 종교들의 예배는 계속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거짓된 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계속 읊조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터브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힘이 좋았더라, 막 기뻐서 막 뛰어놀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터브 매우 히브리어로 너무 좋았더라. 먼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 들릴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힘들었지, 내가 너를 이 시간 불러놓으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렘마의 말씀을 임하실 겁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 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기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청년 성도를 기도하는데, 우리 사 간사님 청년 성도 우리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중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음성,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시간 주님 부모주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에스카라라코 예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짐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배우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게 하옵소서. Oh, I said it, I'm holy, I say, holy, holy. K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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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u. K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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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u.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 없었어. 성령 충만한 교회 없었어. 성령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켈라라.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밭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좋은 말씀 떨어져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말씀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주여,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이 성전에 가득 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옥토밭에 이 말씀이 심겨질 때 뿌리가 내리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주께 올리는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30,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할게요. 우리 DDC의 우리 비전,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우리 DDC가 우리 사실 10편 110편 말씀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10편 110편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십니다. 새벽 이슬에 대한 자연 계시가 있죠. 그 수가 많고 또 가장 어두울 때 준비되어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기대해야 되고요. 또 정말 훈련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로컬 처치는 우리가 지금 하나선교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네, 로컬 처치 하나선교회는 영어로는 이제 미션 원 처치라고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 되겠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겠다. 이 교회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DDC 비전을 가참 크게 외칩시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다시 예배를 세운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미전도 종종 이렇게 무슬림 땅, 남은 땅 당연히 가서 전도해야 되죠. 근데 지금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타락한 나라들, 교회가 무너진 그곳이 또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예배를 구축하고 세우고 주의 영광을 그 땅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자,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저번에 우리가 보여줬던 걸 좀 복습하면서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보면은 좀 마음이 힘드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할게요. 예배가 먼저 들어왔던 그곳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2만 교회가 한국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심판 이전에 교회 심판이 먼저 있다고 성경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영국, 미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유치부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대형 교회만 어느 정도 교회만 있지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심각해요. 왜요? 여기 진짜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왜 이쪽에 안 오고 전부 다 세상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자꾸 무슬림으로 가고 저기 이상한 데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렇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뭐라고?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맨날 복 그러잖아요. 나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받고 넉덕 광주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돈도 준다 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실은 교회는요 이미 교육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지나치게 사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디디시 또 하나선교 가야 될 방향은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를 오늘 그걸 나눌 겁니다. 참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세대를 보면 알겠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요즘 동창회 가면 내가 목사인가 알아요. 한 목사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이상하다 세상에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진짜.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교회는 오늘 하나씩 나오겠지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 되고 또 교회가 사도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저돌성이 없고 어그레시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큰 그 안에 그 스피릿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부터 시작되는 게 여러분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완전 무용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역만 하다가 나중에 빵 공중하선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걸 왈가볼 게 아니에요. 사람만 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는 힘쓰고 이 안에 교제가 좋은데 교회가 또 성장하지 못해요. 반드시 교회는 소망,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또 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김해 이 지역에는 작게 보지만 우리 영적 아들 피터를 통해서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고요.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터를 내가 2달 양육하고 나서 피터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피터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지금 자기가 출석하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출석하는 그 교회 스피릿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래?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싶어? 말을 못하더라고. 그럼 네가 교회를 개척해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방향 비전은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 개척의 일원으로 되든지 그 교회에서 그 안에 훈련을 받아서 확장해서 자기가 나가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 교회를 개척해. 그래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자기 가족하고 시작해서.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70명이 모이셨고 지금 네팔하고 방글라데시 계속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요. 얼마나 그게 임했는지 손만 대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잠시 듣고 갈게요. Flash of lightning, I've heard the rolling thunder, I've felt the crashing of the waves. And though I've known your presence and been filled with wonder, still there are many things that pull me away. But don't let me go. Ooh, hold me close. Cause I don't wanna hurt you anymore. I don't wanna waste another day. Cause it breaks your heart, it breaks your heart. And I keep walking away, yeah. Cause you know what it means to sacrifice, but you tell me that it's better to obey. Giving me 1,000 brand new starts. Jesus, give me what it takes to stay. Felt your hand of mercy through my darkest failures, and on the other side you've covered me with grace. And like a child lost and afraid, you come and find this runaway, and in your loving arms you bring me home again. What's it gonna take to make me stay? Cause I don't wanna hurt you anymore.
막 동영상이랑 막 강의랑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에서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아, 나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반 예에서도 그 믿는 얘들 막 다른 교회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5명 정도 처음에 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 제 친구들도 그러고 막 많이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학교에는 무조건 스쿨처치를 세워야겠다. 제가 변했는데 그 친구들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크게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쭉 고민하다가 혼자 계속 꾸준히 기도만 하면서 실행을 못했는데 어느 날 1학년 때 한 수학 선생님께서 제가 모르는 선생님인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혹시 너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저를 먼저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바로 dob성 몰아서 바로 그 선생님한테 저는 교회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2월 달쯤에 밥 먹으러 가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그때 또 마침 도문관사님께서 패매로 뭐 또 예배 방식, 형식 이런 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페북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도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점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단 3명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도 또 꼭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첫 시작을 가졌는데 시작부터 20명 후반 정도로 많은 숫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부족한 저도 시키시는데 저보다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친구들에겐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부족한 저도 사용하시니까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느낀 점인가요? 느낀 점이 아니네요. 간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홍보를 하는데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욕하고 이런 거 왜 만드냐고 하고 옆에서 막 불경 외우고 가고 그래서 많은 핍박들을 받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지? 근데 사실상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친구들을 따라서 이 동아리에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신앙에 대한 믿음도 처음부터 많은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같이 즐겁게 찬양도 하고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진짜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함으로써 나의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나는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진짜 참된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장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다 하면은 무조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꼭 함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힘을 통해 또 나 혼자만이 아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고민하고 있더라도 만약 기회가 찾아온다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기독교 동아리 자,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네,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를 세우는 게 교회죠. 애들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사역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리더십으로 키우세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막 이런 종류의 간증을 보면 막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나라가 망해서 우리 교련에서 전에 한번 배웠죠. 디디시 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땅까지 뺏겨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처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귀한 간증이에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기 시작했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끼리 뭐 예배가 되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나눠도 그게 예배가 됩니다. 사실 사목이라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렸었는데 그걸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와서 다 금지시켰어요. 크리스천 학교도 다 폐했어요. 우리가 또 그 정치 영역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 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애들을 통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적다 하더라도 인도, 파키스탄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요. 지금 작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십시오. 적들보다 우리가 수가 많습니다. 그 개아시 눈을 띄어서 영의 눈을 열게 딱 기도했을 때 천군천사 불병거가 하늘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런 부흥이 있을 거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제가 흩어진 걸 계속 강조했지만 교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모여서 훈련받고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뒤에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천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 온전히 합하라가 되어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서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었지만 막 찢어지고 싸우고 막 그냥 은사도 막 엄청나게 넘쳐났지만 은사도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또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갖고 같은 뜻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같이 다 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막 지내면서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은 항상 인간은 육체적이고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속국에 있을 때 정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립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확장되고 부흥이 될 거를 자꾸만 그런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회복 그게 아니야.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아멘. 결국 예수님은 온 지구적인 부흥과 온 지구적으로 교회가 확장돼서 지구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왔던 그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김해 하나선교회 이제 시작했지만 이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서 온 땅을 덮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정말 잘했다고 막 칭찬만 한다고 막 성도들이 박수 쳐주는데 한 곳에 4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들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이것도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리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갔어요. 저희들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요 믿지 않는 자 위주입니다. 물론 이곳에 양육을 더 받고 싶어서 사역자로 훈련받고 싶은 수평이들도 환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쪽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이 있는 사역자, 남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은 사역이 중보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무슨 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막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단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전한다면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권이 된 것을 지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이 땅보다 이렇게 되면 천국 빨리 가는 거 나한테 편해요. 우리 좋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도 여러분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사역자로 훈련만 시켜놓고 보내지도 않고 사역도 시키지도 않고 계속 양육만 해요. 그 교회 결국은 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A교회, B교회, C교회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이 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잘 전가하면 천국 가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사역적인 마인드로 아까 말했듯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가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자꾸 연합한다고 해서 자기 교회를 저쪽 교회의 성도랑 막 섞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걸 이때까지 봤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왜 그 목사님이 정말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목회하고 그곳에서 이제 주급동 설정하면서 제자형을 가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 집사 일어나가지고 법적 분쟁하고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길렀던 양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버려두고 다른 양에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럼 정확한 교회는 이 하나선교회에서 나한테 양육받은 양들이 나중에 사도적으로 일어나서 제자훈련, 그 밑에 또 제자훈련 시키고 계속 하이라키적으로 이렇게 쭉 수평적으로 펴지면서 수직적으로 그 질서로 가야 돼요. 같은 말씀, 같은 뜻으로 안 가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찢어집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연합하잖아요. 물론 연합해야 되죠. 우리가 좋은 걸 줘야 되죠. 근데 연합은 자기 공동체가 없는 데서 연합은 안 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세워야 되는데 이쪽 저쪽 스피릿이 섞이면서 어떤 교회는 이쪽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요.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지만 분명히 확장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내실이
사랑으로서 똘똘 뭉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중직임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목사, 전도사 이런 우리의 어떤 교회 법에 의한 그런 직분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그런 직분은 이 오중직이 맞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퉁이도 됐다. 자,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몸은 머리가 브레인, 뇌가 오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걸어가. 또는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왜 교회를 우리 인간의 몸에 비했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어떤 거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때요?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병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계속 내렸는데 그걸 듣지 못한 경우가 많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뭐야? 그 교회가 핸디캡이 있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 명령에 반응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스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중사역을 쭉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쭉 있는데 보통 사도, 선지자가 교회 개척에 대한 직분이 처음에 이 사도, 선지자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아까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이 내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귀와 눈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 역할인데 예수님 명령한 것 같으면 못 들어요. 예수님 말한 것 같으면 마음으로 못 품어요. 선지자 영역이 없으면 교회가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잘못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된 그냥 교회의 사역만 하다가 그 교회는 그냥 시들어 버려요. 다음 세대 가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가 나이트클럽 되고요. 마음 아프지만 네? 그 모태신앙들을 통해서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넘어갔지만 물어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데이빗이야. 이름이 존이야. 전부 다 요한, 뭐 다윗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래. 교회 안 가는데 왜 가냐? 뭐 그런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듣고 지도자와 같이 리더와 같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같은 뜻을 듣고 같은 마음 품고 전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뭐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다.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교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충만함 없이 그냥 치유하는 교회에 있어요. 치유하는 교회는 치유센터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치유센터 교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보면요. 그냥 만 명, 2만 명이고 126명. 목회 목사님 뛰면 141만 6,740명이 나 예수 믿겠다고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100만이 모이면요. 끝이 안 보여요. 이런 부흥이 지금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면요. 여기 아프리카 보면 이제 중간중간 집들이 있는데 집을 다 헐어버리고 못 모이니까 다 헐어버리고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끝까지 공터를 만들어서 다 모여요. 얼마나 인재가 강하신지. 여기 보면 거의 200만이잖아요. 200만이 모였다면 200만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피치어 있던 사람들이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이렇게 또 건시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거 그냥 무진했다면 주변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면 100km까지 이런 거 우리가 비교해야 돼. 교회는 확장돼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근데 1940년 나이가 나고 신랑이 있어서 이제 부흥을 아멘. 교회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몸이 불행 대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하시고 움직이게 된다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있으면 다 가진 거죠. 뭘 더 필요합니까? 그 안에 풍족함이 다 있고요. 부활의 권세 뭐예요? 죽음을 깨뜨렸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아니면 전도할 때 죽을동살동 하는 것도 돌파라는데 죽음을 깨뜨려버리면 그 이상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뭐가 우리한테 있어요? 교회는 충만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게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충만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기다려 약속한 거, 그 성령 충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역이 뭐냐? 충만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가. 전도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그 안에 사랑으로 교제드려야 되죠. 우리 안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좋은 떡을 떼고 하는 것도 교회의 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그것만 해가지고 이쪽을 잠깐 강조해서 이건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갖춘 상태에서 그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자, 이게 몸에 대한 것이에요. 왜 새벽 일스 우리 공동체가 새벽 일스 DDC를 했잖아요. 그럼 새벽 일스의 자연계시처럼 교회가 그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럼 몸에 대한 자연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몸의 장기, 모든 장기 중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인데 몸에 뭔가 하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몸은 사실 웰 오가나이즈, 잘 조직된 몸이에요. 몸은 뼈대도 있고요, 이 머슬, 근육도 있고, 기관, 폐, 쓸개, 위 다 있고요. 당연히 피가 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이, 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혈관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 뭐가 없어. 구제가 없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고안을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바쁘고 분주히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막 뿔똥 쳐가지고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막 서로 떡을 떼고 막 맨날 모여서 과자회도 하고 여행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막 좋은데 전도가 없어. 다 갖춰져야 돼요. 명심하세요. 여기 사역자들.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두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처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스피릿으로 그 교회마다 스피릿이 있는데 그 스피릿 한 마음으로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붙고요. 뼈 이렇게 마디가 붙고 그 안에 근육이 덮어지고 신경이 덮어지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조직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역의 파트가 있는 거죠. 전도 파트가 있고 양육 파트가 있고 구제 파트 다 해서 join together 같이 연결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사역, 구제사역, 양육사역, 예배사역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좀 길긴 한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교회는요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 각각 다른 사역자들 모여서 같은 교회 한 공동체를 모여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이니까 삐끗삐끗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갖다 정말 아름답게 완전히 웰 오가나이즈 퍼펙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 간이 뭐 위복은 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서 이렇게 시비복거리지 않지만 우리가 각각 떨어진 어떤 인간의 각 개체가 모였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경대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결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각각 다른 파트지만 우리는 한 비전, 한 뜻을 품고 가기 때문에 조금 자주 부딪히는 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용해돼서 같이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라 했죠. 몸의 장기는 여러 개겠지만 그것이 모여서 아름답게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 얘도 나오잖아요. 만약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네 몸에 붙어있지 않더라. 다 그죠? 눈, 코, 입, 발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왜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으면 새끼발가락 누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각각의 사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팀별로 움직이지만 또 이 팀에 특화된 사람이 있지만 이 팀에서 또 저쪽 팀으로 잠시 와서 경험하는 것도 좋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자, 여기 똑같은 말 또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여기는 오중직분하고 또 틀리게 능력,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역자들 갖다가 사역의 은사대로 또 구별했습니다. 앞에 예배소서 말자는 사도, 선지자, 교사는 있지만 뒷부분은 은사적인 역할에 또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중직업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또 은사를 다룰 때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 중에 탁월하게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방언하면서 통변하는 어떤 선지자적 기급의 예언자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파트의 장기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선지자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사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내세우시는 이런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나오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말씀에서 있으면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우선입니다. 신학교에도 사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명령이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 사실은 그게 내가 볼 때 이단들이 교회 특히 신학교에 들어와서 요즘 신학교 보면 예수 아니고도 구원하는 이상한 리버럴한 어떤 자유신학도 들어오고 미친놈들이 들어왔는데 진짜 미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 품고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이 말씀 전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라.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직분 중에 정말 교회의 개척에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은 뭐야? 사도와 선지자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인데 우리는 그거 빼버려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이번 잘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사도가 뭔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는데 사도는 심플합니다. 사도의 정의는요, 헬라어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적기 때문에 헬라 원어를 보니까 어파스톨로스, 영어로 어파스리죠. 사도는요 심플해요. 정의가 보내심을 받는 자, 보내심을 자. 자, 여기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요겁니다. 아까 읽었던 거.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리되려 하시니라 하고 나서 이 말씀 맞춰주시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 보면서 뻥찐 거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 당황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까지 기도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왜 사도가 제자와 틀린지 이 순간부터 틀려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전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고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보세요. 특히 예수님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흐름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시대로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이입을 시키면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진짜 기적초풍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요. 지금 옆에 사람들 보세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피곤하면 뭐 졸기도 하시고 성경 나오잖아. 배고프다 좀 먹을 것 좀 얻었나. 똑같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우리 못 믿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서 분명히 죽으셨어.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내 눈앞에 살아나셨어. 그래서 나 의심이 되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만져보잖아요. 진짜 이거 죽은 사람이네? 살아나셨어. 오. 그때 어떻게 생각나요? 제자들이. 아, 이분은 사람 형상하고 있지만 이분 하나님이에요. 이분 하나님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을 깨뜨리는 거는 하나님이죠. 그때부터 이제 또 흥분했겠죠. 와, 하나님하고 같이 뭔가 예루살렘을 또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와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야, 또 황당하다. 나는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뭐지?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지?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역을. 병 고치시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리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도 먹이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하겠어? 내가 이거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이들이 일어나서 막 복음 전하면서 그 다음에 3장 하니까 안진병 있잖아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줬지 나보다 큰 일을 한댔잖아. 근데 담대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는 모든 걸 내가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쳐지고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만 딱 던져도 병이 나요. 예수님은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 죽은 자 살리잖아요. 두기고라는 경제. 우리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이들이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와 사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제 설교를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많이 듣는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도 정말 심각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제자들 싸우고 도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빨리 보내세요. 파송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파송해서 교회가 확장되게 해야지 평생 동안 그 사역자를 갖다가 10년, 20년, 30년 자 밑에 두는 거예요. 그거 악한 겁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단계죠. 사도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의존적이에요. 근데 사도는 독립적이고 용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사도 되려면요, 스승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터한테 그랬잖아요. 그냥 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없으니까 당연히 걔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걔가 사도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예 한번 들었잖아요. 어떤 청년부에서 내가 리더였는데 그 다음 리더가 이제 탑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섬겼어요. 순장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그 공동체에서 나와라. 왜죠,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세웠고, 내가 이 이름을 지었고, 내가 여기 나가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보통 리더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떠난 거죠. 나가라니까 나가야죠. 순종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가니까 그 다음 리더가 내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뻥쳤겠죠. 자기 혼자 독립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혼자서 학습하고 기타 연습해서 이제는 다른 공동체에서 불러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양육받으면 여기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빨리 개척하라고 준비하세요. 영적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컨 리더가 어느 정도 양육이 되어졌니? 네가 가르쳤니? 그럼 다음 곳 어딘지 기도해봐. 그리고 그 교회를 두 번째 리더한테 주고 그럼 빨리 옮겨. 아멘? 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제자 훈련 뒤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못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꾸지람 들었던 것 여러 개가 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도적인 교회가 안 되고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저돌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아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침노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격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하게 우리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되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영상 몇 번 봤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 리더가 없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정의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DDC 양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DDC 양육을 받아서 온 열방 끝까지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오, 성령 충만한 교회 없소서.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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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예수와 왕 예수와.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마음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역이 충만케 이 교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역적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 것들이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충만한 교회 되옵소서. 충만한 교회 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사 충만한 교회, 사역의 모든 사역 다같이 다가오시고 사역이 다같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온 땅끝까지 복음전하는 성교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와 정의 은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없이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양육받아 열반도까지 나가는 그런 성교적인 그런 사역적 그런 사도적인 교회가 없어. 오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영광의 영땅 덮을 때 우리 땅 끝까지 주를 배우리. 나라라따 나라라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성경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여 주께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양육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 이곳에 모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살게 하시고 그들이 또 양육받아서 온 열방 끝까지 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미약하기 시작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부터 갑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 이곳에 모여 주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건강 채워주시옵시고 물질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영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합하여 그 비전을 가고 달려나가는 하나 성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